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또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 늘상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기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적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죄는 특히 오늘 표현에 의하면 더욱 극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겼거늘. 금강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단단한 돌이 금강석 아니겠습니까? 그걸 철필로 삼아서 새겨 놓는 것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북한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북한에 있는 금강산에 보니까 거기에 바위마다 다 돌에다가 빨간 글씨로 새겨 놓은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영원히 아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새겨져 있더라고요. 와, 저걸 저 절벽 위에다가 어떻게 새겼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유다의 죄가 그런 죄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금강석 철필로 마음에 새겨가지고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도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라고.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부모가 짓는 죄가 그냥 단순히 부모가 짓는 죄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부모가 짓는 죄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동한 대로 똑같이 따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그 아이가 쓰는 말투, 행동 하나만 보더라도 이 부모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 고스란히 다 안다고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내려온 지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 아들들이 요즘 사투리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학교에서 배워서 오는 거겠죠. 집에서 배우는 것은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만큼 주변에 있는 환경이 내 성격을 바꾸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환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변하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선한 영향력으로 갔을 때에는 한없이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악한 영향력으로 갔을 때에는 더더욱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가치관의 전쟁의 시대, 프레임의 전쟁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아무 이유가 없이 무조건 맞습니다. 자기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논리에 상관없이 그냥 틀리다라고 치부하는 것이죠. 성경은 창조의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의 삶을 어쩌면 집대성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인간이 겪어야 될 일들,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한 구분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에 다 집대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근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뿌리가 잘 굴러다니는 엉겅퀴 같은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 그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땅에서 뿌리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상황이 불리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내 상황이 정말로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여건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짐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짐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운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리지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오늘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 잎사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공급자이시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복이지, 내가 생활이 좀 나아지고 형편이 좀 나아지고 돈이 좀 생기고 아니면 내가 병에 걸리지 않고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다 당연히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나와 관계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환경과 주변의 여건들에 휩쓸려서 금강석 철필로 내 마음에 죄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선한 영향력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복을 누립니다. 그 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